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0절로 11절 말씀 통해서 존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은혜로 받기를 원합니다. 원래 이 말씀은 사람에게는 해당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존귀함을 가지고서 예배드리고 존귀함이 없는 찬양은 될 수가 없고 존귀함을 가지고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존귀함에 대해서 알게 되면 존귀함의 그 매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사람 앞에서 존귀함을 받게 되는 그런 결말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0절에 보시면은 24 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에게 경배하며 그들의 면류관을 그 보좌 앞에 던지며 말씀드리기를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24 장로가 자신에게 있는 모든 자랑거리를, 상급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그냥 모습으로 엎드리는 게 아니라 존귀하심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존귀하심을 알기까지 쉽지가 않습니다. 존귀하신 분 앞에 가서 존귀하신 분을 알아보는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에 빠지고 거만해지고 자신만 알게 되고 자기가 최고인 양 사는 그런 세상살이를 합니다. 왜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는 무엇인가? 바로 이 존귀함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바로 나를 지으신 분이 가장 존귀하신 분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존귀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을 아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도 존귀함을 받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존귀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존귀함을 느끼고 존귀함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잘하는데, 나는 사람들 앞에서 잘났는데, 월등한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도 하물며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 드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존귀한 분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 보좌에 앉으신 분이 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고사하고 찬양도 할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찬양과 잘못된 기도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나를 만드신 분, 그분은 천지 창조하신 분. 근데 알지도 못하고 사람적인 위치에서 판단해서 성경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예배를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 앞에서 어느 누구도 강할 수 없습니다. 24 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에게 어떻다고요? 영원 무궁토록. 일시적으로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은 일시적으로 사는데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일시적인 삶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사시는 분 앞에서 경배한다는 것이죠. 경배하며 그들의 면류관을 그 보좌 앞에 던지며 말씀드린다. 보좌 앞에 가면 나의 것이 무색한 것입니다. 나의 것이 정말 보잘것없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내가 세상에서 붙잡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정말 아무 가치성을 못 느끼는 그분 앞에 서는 일이 필요합니다. 알고 엎드리는 이 자들은 굉장한 것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위험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사는 것입니다. 함부로 살고 있고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함부로 살 수 있지 못한 것을 아는 사람이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서게 되면 면류관이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이 해체되는, 분해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이 별 보잘것없는 것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그렇습니다. 내 주장을 막 세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잘났다고, 자기가 월등하다고, 자기가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쑥 들어갑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위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발견할 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정말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특별 우대를 받고 있구나, 나를 만드신 분, 그분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예비하셨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를 지켜내가고 있으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세상적인 눈높이에서 이거는 좋고 나쁘고 이것은 정말 은혜다,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 앞에 가면 나의 이 보잘것없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오면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겸손을 아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영광, 그 존귀에 어울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 앞에 가면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금방 봐도 합니다. 금방 느낍니다. 근처만 가도 느낍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분이야말로 정말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함을 받으시고 그 권세가 있으신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못 깨닫기 때문에 많은 교회와 교인들과 많은 사람들과 사이에 엄청난 잘못된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부질없는 짓이란 것입니다. 존귀함을 우리가 사람 속에서 구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볼 수 있고 존귀히 여겨지는 그 마음이 저절로 오는 것입니다. 이분은 그럴 수밖에 없다. 당연하다. 모든 것이 당연시 되는 그런 느낌이 온다는 것입니다.
합당하다. 너무너무 합당하다.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인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을 대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예수님의 모든 행하실 바를 그 계획하심을 알아차린 사람들은 이 모든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는 일입니까? 그냥 대충 믿는 그 믿음 갖고는 여기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큰 믿음인가? 얼마나 놀랄 만한 믿음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가 할 일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뭘 하겠다가 아닙니다. 그분의 영광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당하신 분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한다, 예수님과 동역한다, 동행한다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멋대로 살아. 내 멋대로. 제목은 그런데 삶의 그 방향과 질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면 절대로 영광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멋대로 살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되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여기고 너무나 아무 존재 여부를 모르면서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니죠.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우리의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쓰레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슈, 우리가 하겠다는 그거, 그리고 어떤 것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를 잘못 알고 있다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만족을 주장한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거역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다는 거예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다. 그런데 우리 사람만이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자의적 선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고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고 성령님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너무나 잘못되게 보이는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강요를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시고 자발적인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신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선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의 그 의견을 존중하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냥 잘난 줄 알고 최고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높여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후는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는 이런 상황에 우리는 뜻대로 있지 않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있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있어 보려고 하는, 주의 뜻대로 가려고 하는 그 순조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순조로움조차도 없다면 정말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의 밥이 되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주의 뜻대로 있는 자가 창조 가운데 같이 운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나는 주님의 창조물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든 주님의 그 돌보심 때문에 일어난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비뚤게 어긋나게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육신을 쳐서 주께로 이끌림을 받도록 집중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근본이 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역행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 창조주를 바라보는 믿음이 된다면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를 보살피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